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코로나가 5만 명, 5만 5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뉴스에 들어보면 지금 PCR 검사를 아무 때나 그렇게 전에 했던 것처럼 검사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많이 줄었는데도 5만 5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에처럼 검사를 하면은 아마 더 훨씬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기에 이제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더 많이 불안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뉴스를 또 인정하고 들어야 될지 혼란할 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남을 판단하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수용을 할 건가? 나는 어떻게 또 말을 할 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함에 있어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남한테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남이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면 나는 이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기준들이 애매하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은 금방 이 말 듣고 뒤돌아서서 내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 사람 말이 맞으니까 그리고 또 그 말로 또 이렇게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귀를 무슨 귀라고 그러느냐? 팔랑귀라고 그래요. 팔랑귀. 뭔가 말을 듣고 내가 확신이 딱 서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잘못 선택하면 힘들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자격과 제도 개편. 지도자의 자격과 제도 개편.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서 제가 잡은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당대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지도자라고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지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직장에 가서는 나보다 상사들도 있지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가르치고 또 안내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영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지도자의 지침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내며 이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나라를 잃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연 끝에 들판에 가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부르심을 받을 때 처자식 다 남겨두고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처자식도 놔두고 사명 감당하러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막을 통해서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야곱의 그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면 아버지 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던 이런 개인의 그 능력이나 그 지도력에 따라서 앞날이 좌우되는 이런 단촐한 삶을 살았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면서는 숫자가 많고 엄청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오니까 모세가 그거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듣고 판단을 해줘야 돼. 누가 옳다고 판단을 했어.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때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이드로, 개인적으로는 장인 어른이죠. 이분이 찾아왔어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것을 쭉 보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 이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너도 지쳐서 탈진되고 백성들도 지쳐고 고통스럽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는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의 형태가 됐으니 제도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야 본인도 지치지 않고 백성들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광야 여정 동안 새로운 조직 체제를 구성하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생활을 위해서 체제를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을 새로 이루고 사업장을 새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복받아서 규모가 커지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개인 방법대로 기분 좋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가훈이 있고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기분 좋을 때는 아무리 잘못한 것도 막 다 용서해주고 주머니에 있는 돈도 막 쓰라고 다 줘버리고, 어느 날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들어오셔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막 자녀들을 구박하고 아내를 구박하고, 이런 가정이라 그러면 올바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뭔가 이제는 국가의 나라의 형태가 갖추어져 가기 때문에 정확한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과 사법을 조직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이렇게 국가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뭔가 딱 체계를 해가지고 힘 있는 지도자들도 그거를 딱 지키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그거를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잘못이라고 떠들고 방송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질서를 딱 지켜서 원칙을 지켜. 우리 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변화된 시대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화가 있었어요. 이 선으로 이렇게 산 흑백, 청색, 백색 전화 이렇게 됐어요. 전화가 없으니까 시골에 어디 전화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먼저 전화하고 몇 시에 전화할 테니까 와서 좀 전화 좀 받게 해주세요. 기다렸다가 그때를 맞춰서 또 전화를 하곤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다 주머니에 하나씩 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시대인데 나는 지금도 그 전화 쓰겠다고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면 동료들 사이에서 정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요즘 학생들이 그런데요. 친구들 만나면요. 야,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거기 톡방에다 딱 올리면 알아서 그쪽 장소 찾아서 온대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그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친구들한테 소외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돼가는 잘 적응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드로,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까? 조언을 했는데 어떤 조언을 했을까? 보면은 부장제도를 이제 신설할 것을 조언합니다. 권면합니다. 부장제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로 지금 행정체제로 말하면 시장, 도지사, 이렇게 그렇잖아요. 동장, 시장, 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일부터 동네 일은 동네에서 해결하고 시청 일은 시청에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장도 뽑아야 되고 시장도 뽑아야 되고 도지사도 뽑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거냐? 그 자격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 됩시다. 능력 있는. 근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동네에서 야 나보다 힘센 사람 나와봐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늘 여기 본문 21절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야단 맞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게 아니고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랬어요. 21절 말씀을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재물에 청렴결백해서 부정축제를 한다든가 이상한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든가 요런 거 안 하는 사람. 개인의 탐욕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렇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불의한 재물을 탐욕한 사람은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나중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뭔가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그 욕심이 죄가 됐는데 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자꾸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지 몰라. 내중에 뻔뻔해져.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어제 TV 토론 보셨습니까? 4명의 우리나라 대통령 주자들이 나왔는데 죄를 지었다고 당신 이런 거 솔직히 말해 보시오. 그래도 뭐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세월이 흐르면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모세에게 이드로 장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지도자로서 내가 다스리는 내 가정은 내가 이렇게 그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사업장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드로는 이렇게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가를 받읍시다. 하나님께 제가를 받도록 모세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임명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가를 하면 세워야 된다. 그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살인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만난 그 집이 아내 아버지가 이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본문 23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내가 이 말을 너한테 지금 권면을 했는데 네가 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면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다스려도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나면 아내나 자식이 어떻게 됐든가 강요를 해가지고 막 종아리를 때리고 강제로 이러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세요. 안 나왔어. 그럼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종아리 걷어내서 막 때려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에 안 나왔냐고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집 나가 다른 교회로 가버려. 우리 교회에 안 나와. 목사님은 교회에 안 나오면 가방 들고 찾아가. 권사님 왜 지난주에 교회에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면 울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안 아프고 교회에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어떤 집에 가면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와.
그러면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줘서 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어떤 가정은 싸워서 안 나와. 어떤 가정은 목사님한테 삐져가지고 안 나와.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이게 제가 잘못했는데 미안해요. 사람들은 삐져. 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누군가가 권면하면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오늘 이드로는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부장제도를 만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하지만 이 일을 그냥 진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 일을 해라. 그래야 이 일을 네가 잘 감당할 수 있고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교육하거나 권면할 때는 이드로처럼 그렇게 공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내 맘대로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노인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흘려들어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했다. 이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그 공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대로 실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붉고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예 하나님 네가 애국 내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내 지도자로 좀 네가 좀 나서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끌고 나오고 나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줘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하는 이 영적인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80살이 넘어서 부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80이 넘은 모세의 장인은 몇 살이겠습니까? 그러면 노인의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금 우리 시대에 80, 90살 된 어르신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노인이 치매 걸렸나 보나 왜 딴소리 하네 뭐 이렇게 말을 안 들을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장인이니까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장인 어르신이면 몇 살이겠냐고. 근데 모세는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면의 말을 잘 들었다. 두 번째 모세는요 당시에 권세자였어요.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인구수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 명이 우리 성남시라고 하는 100만이라는데 성남시 2개 되는 그런 도시의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한들 말 듣겠습니까? 말 안 들어요. 또 모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잖아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양을 40년간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권세자, 나라의 지도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 출세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이 많은 장인어른이 찾아와가지고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건 저렇게 해라 그런다고 해서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실행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장인어른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부장 제도에 대해서 잘 하나님의 제가를 얻고 잘 시행을 했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을 따진다면 교만할 수도 있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이드로의 제안을 잘 수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행정과 사법 체계들을 차곡차곡 잘 안정되게 개혁을 해서 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 우리나라, 그리고 교회, 가정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무와 분배를 잘 나눌 수 있는 협력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내의 역할과 또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조건 니는 여자니까 이거 하고 니는 남자니까 남자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서 할 것인가 잘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동에 잘 각 처소마다 노동을 이렇게 분산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까 이런 것들을 협력하고 교회는 행정과 목회를 잘 분리해 가지고 행정은 행정반에서 하고 재정은 재정부에서 하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체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는 열심을 못 내고 맨날 재정해가지고 돈보따리만 끌고 앉아 있으면 교회가 꼴이 안 돼. 그거 막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안 돼. 우리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재정을 완벽하게 안수 집사님하고 다 해주니까 목사님 신경 쓸 것이 없어. 신경 쓸 것이 없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6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6절에 보면 그렇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교회 일꾼들을 교회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6장 2절에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하는 일이 옳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원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접대하는 일에 다 시간을 뺏겨가지고 안 되니까 너희 중에 사람을 잘 추천을 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추천해봐라. 칭찬받는 사람 교인들 중에. 그래서 그 사람을 7명을 교회 집사로 세우지요.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보, 바네바 그리고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을 지금 나누어서 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하는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하는 일이 있고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각각 이치에서 이렇게 맡은 바 일들을 잘 수행해 줄 때 우리 시온교회가 잘 돼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분쟁과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과 사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된다. 내 개인의 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가 신앙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조금은 내 마음에 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 5절에 쭉 보면은 감독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도자 감독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것이 나오지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그렇게 나오면서 그 이하 2절 이하 3절에 쭉 보면 책망할 것이 있어는 안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모든 일에 공손하고 그리고 복종을 잘하는 자녀로 교육을 잘 시킨 사람. 하물며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지도자 모세가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송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싸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부장제도를 제안하고 그 부장제도를 통해서 제도 개혁을 이루고 행정과 사법과 기타 모든 제도들을 잘 적용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서로 형평성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초기의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가 지도자에 섰을 때는 나는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다스릴 것인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하면 나는 모세처럼 권세가 있고 이렇게 하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수용해서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잘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지도자의 자격과 제도 개혁이라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잘 실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서 나와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